어떤 연불 수행자는 연불 수행을 할 때 장애가 아주 많다고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업장이라는 게 정업이라는 거 있고 신업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 수행할 때는 보통 사람보다도 더욱더 어렵고 참기가 어렵게 돼 있는 구조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하루에 매일매일 한 3시간 정도는 연불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새로 생겨나는 업장을 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매일 3시간 정도 연불을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것이 같기도 해요. 그분들은 이제 연불 소리내서 정자세로 딱 어느 위치에 앉아서 해야 되는 걸로만 알고 있어서 그렇기도 할 겁니다. 아마 동중기 공부를 하는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구실을 많이 찾아요. 보니까 첫째는 몸이 좋지 않아서 연불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몸이 좋지 않으면 누워서 해도 괜찮아요. 엎드려서 해도 괜찮고. 둘째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데는 그렇게 몸을 바쳐서 온갖 정성을 다 들이면서도 연불이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인생을 따지고 보면 더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외부의 방해가 너무 많다는 구실을 댄다는 것입니다. 사실 수행자는요, 주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저라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위압을 견뎌내면서 하는 것입니다. 눈치가 보일 때도 많고, 그렇지만 저처럼 교육청에 장학사를 하면서까지 완전 채식을 하면서 수행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겠어요. 윗사람들과 동료들은 전부 고기 먹으면서 하는데 끼어가지고, 근데 고기 안 먹는다 소리를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 보니까 좋은 소리를 못 들어서, 그냥 고깃집에 가면 그냥 쌈에다가 그냥 무나 이런 거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싸서 먹으면 사람이 고기 먹는 줄 알지 나 혼자 채식하는지 압니까? 그래도 티 안 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저는.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처음에는 제가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관할하는 지역의 회장님, 체육교사 중에 제일 고참이면서 회장을 맡은 사람이니까 아주 굉장히 똑똑하고 파워도 있고 그런 분이었는데, 선배였는데, 그분과 같이 밤새도록 술을 먹었는데 내가 술을 먹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말을 잘하면서 재밌게 하면서 술 먹는 척을 하고 항상 이렇게 다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놀고 아주 3차까지 갔어요. 술 파는 노래방까지 가고 1차, 2차, 3차까지 가고 헤어지는데, 이제 12시도 넘었는데 가야 되는데 내 차를 몰고 가려니까 못 가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제 주차장이라는 게 제가 사는 시에는 처음으로 생긴 때였었어요. 최초의 그 유료 주차장에다 갖다 차를 세웠는데, 그 밤을 새우면 얼마나 비쌀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가려는데 이 사람이 내가 술 먹은 사람인 줄 알고 택시를 자기가 불러가지고 돈까지 주면서 가라는 거야. 그걸 할 수 없이 갔어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같이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 주차료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랬더니 거기 어떤 그 관리자가 하나 나와서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사실 한 2, 3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000원만 내세요. 그래서 얼른 주고 그냥 왔던 기억이 나요. 그다음부터는 내가 술 안 먹으면서 먹는 척은 하지 말자. 술 안 먹는다고 떳떳하게 얘기하자. 이런 쪽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것도 참 얘기하기 곤란한 내용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 참 많았죠. 그래서 이 연불을 해가지고 새로 생긴 업을 계속 없애야 돼요.
전에 있던 업도 없애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바빠요 사실은. 연구를 하면서 업장을 새로 생기는 업장도 없애야 되고 과거에 있었던 업장도 없애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바쁩니다. 그 사실은 내막을 전체를 확실히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보통 사람, 수행을 안 하는 사람들의 업이라는 건요, 당장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 생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기도 하고 뭐 다음 생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염불을 해가지고 해탈하겠다, 이번 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나는 극락왕생하겠다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업을 짓게 되면 그게 곧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게 진정한 염불, 정말 열심히 하는 염불 수행자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살아야 된다고 할 때 그의 정업하고 신업이 한꺼번에 나타나요. 왜 그렇겠어요? 다음에 빚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빚쟁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에 왕창 와서 다 받으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저는 많이 느끼고 살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업을 짓게 되면 윤회에서 업보를 받기 때문에 업장이 그렇게 빨리 드러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진정한 염불 수행자는 더 이상 윤회할 필요가 없고 본인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업장이라는 걸 한 생에 다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런 얘기는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게 돼서 지금 말하는 중이니까 잘 새겨 들으시고 염불을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염불 수행자로서 다음 생은 없다, 나는 이번 생에 모든 걸 끝내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염불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신업까지 포함해서 이번 생에 모두 갚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주변에 아내가, 남편이 또는 주위의 부모가, 자식이 나한테 태클을 걸고 계속 힘들게 하더라도 이해하고 그런 것에 대응해가지고 같이 싸우자고 덤비면 업만 점점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그냥 저는 아내가 교회 다니고 장로예요. 가끔씩 가다가 뭐 여자들은 또 변덕이 심하고 그러니까 뭐 바가지를 긁으면 슬그머니 나갑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한 30분 동안 뛰다가 들어와요. 그럼 30분이면 다 해결돼요.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뭐 그런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통제일이라는 목건년 존재가 신통력으로 수많은 경지를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도를 제압할 수도 있었어요. 막 공중에 떠서 다니기도 하면서 진짜 별하별 신통력을 다 가지고 계셨죠, 목건년 존재가.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목건년 존재에게 신통력을 사용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했지만, 목건년은 재밌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남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으니. 그래서 결국은 외도에 의해서 돌에 깔려 죽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 자체가 만들어낸 신업인 것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그걸 하지 않았으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다시 업을 질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신통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이 무너지는데 자기가 날아가는 재주가 있다고 살아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업장이 지었다면 반드시 갚아야 되고, 만약에 업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할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잘못했을 때는 깊이 참여할 것이고, 남이 잘못한 것은 관대하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도 원수를 사랑해. 내가 오히려. 그리고 최고로 잘해줘. 미운 놈한테 떡 하나 준다고 너무나 잘해주고 공손하게 대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도 감동해서 친구가 됩니다. 그럼 원수가 없어지잖아요. 아니 원수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탈합니까? 어떻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너무 집착을 하는 사람도 그럴 것이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도 그럴 것이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질긴 고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부를 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세상에 가장 좋은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